몇 페이지인가요? 114개송. 의도하는 공덕은 서로 다르지만 그 열매는 서로 같기에 모든 중생은 기중하고 그들은 모두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개송을 봐야 요게 이제 이해가 된다. 그 앞에 개송은 중생들과 부처가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죠, 그죠?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중생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무슨 태도인가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적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인욕을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욕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데 수행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칭송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부처님이 되는데 아주 인욕이 굉장히 육바람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제일 먼저인 것은 보시인데 보시는 이 스타트란 말이에요. 아주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사실 완결판은 어디냐면요. 인욕편이에요. 인욕이야. 참는 것에서도 시작하는데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인욕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인욕행을 닦는 것은 내가 가서 산중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걸리는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하기가 편안치는 않겠죠, 그죠? 산중에 가서 앉아있어도 그 좀 편안치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걸리는 게 없고 산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편안한 데 있다 그러면 그게 인욕행이 안 되겠죠, 그죠? 편안한 그 경계가 인욕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인욕행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전부 역경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전부 다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 나를 갖다 괴롭힌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욕을 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인욕을 하는 것은 부처되는데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를 인욕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내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데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인욕행을 주기 위해서 했건 그렇지 않고 그냥 지가 성질나서 했건 지섭으로 했건 간에 그 의도되는 것은 달라. 그죠? 의도 혼바는 달라. 나를 일부러 인욕게 하기 위해서 보살로서 아까 전에 내가 그 사복 불원조 얘기했죠, 그죠? 사복처럼 자기 전생에 경을 끌고 다니던 소를 갖다 소가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소를 제도하기 위해서 16년 동안을 그 사람을 어머니로 선택해가지고 16년 동안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대소변 시중을 다 들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공덕을 짓게 대보살을 그렇게 했으니까 공덕이 크잖아요, 그죠? 공덕을 짓게끔 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는 한 것은 그 분은 의도된 거죠, 그죠? 원력으로서 의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돼서 했건 또 그렇게 의도되지 않고 우리에게 인욕을 가하게 했던 그 시간간에 그 결과는 같아요. 우리가 인욕행을 거기서 배운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같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의도되어졌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의도되지 않고 그냥 지가 성질나서 했으니까 그건 나는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의도되건 의도되지 않았건 내가 그걸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인욕이라는 결과로 오고 부처님을 이루는데 밑에 공덕이 됨으로써 결과는 같다 그 말이죠. 의도됐거나 의도 안 된 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도하는 공덕은 서로 다르지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고 했건 간에 그 공덕이 좀 다르지만 그 열매는 서로 같아요. 똑같아요. 또 참으로도 희한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역경계 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우리를 갖다가 인욕행을 하게 해서 건져줬다 그러면 그 보살행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 생각해 보라고.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걸 알아야 돼.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굉장히 원수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대성인으로 보여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모습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보다 낫죠. 베드로보다 몇 배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누구든지 좋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갖다가 그 승자를 갖다 못 박아버리는 역할을 갖다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걸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그 모습이 한 승자를 만들고 자기는 죽는 거라고. 그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그 씨앗 자체는 썩어야 그게 우미 나죠, 그죠? 그와 똑같은 거라. 썩지 않고서는 씨앗이 말똥말똥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씨앗이. 그래서 모든 중생은 기중하고 그들은 모두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다 기중해. 나한테 적이라고 해서 그건 안 기중하고 그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 나를 갖다 부처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소중한 수행을 하게 해주는데 가장 소중한 수행을 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게 나쁜 거냐? 좋은 순경기에 살건 역경기에 살건 간에 그건 나를 위해서 해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 헌공하는 것, 그 자체가 중생의 고귀한 성품이다. 부처님을 믿는 공덕은 그 자체가 부처의 고귀한 성품이다. 자, 이게 부처님과 중생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처님과 중생들이 공덕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라든지 지혜에 있어서의 다른 점 이런 것은 너무 크지만은도 그러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베풀잖아요. 그죠? 현공한단 말이에요. 또 중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풀고자 하는 생각하고 종민이 엄마는 왜 그동안 안 보이더니 네? 어디 갔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그 성품이 여러분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제보실을 이 물질적인 밥이라도 한 그릇 드려야 되겠구나. 그거는 부처님 마음이랑 똑같다 그 말이야. 부처님도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 마음이 지속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좀 다르지, 그죠? 하다가 말다가 또 지가 좀 괴로우면 에이, 성질나고 안 해버리고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면 뭐 무슨 핑계 대고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를 뿐이지. 부처님은 한결같이 나오고 우리는 나오다 말다가 요렇게 돼서 좀 다르지. 그때 나오는 그 마음은 순수하게 나오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헌공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공덕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다 이룬 것을 확신하죠,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처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 그건 똑같아요. 부처님과 내가 전부 다 동등해요,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에,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도 떼꼽쟁이가 많이 끼서 본바닥 얼굴이 안 나와 있어. 우리 왜 어릴 때 겨울에 하도 손 안 씻어가지고 손이 여기에 트득트득 검게 터가지고, 그죠? 때가 묻어가지고, 우리는 뜨뜻한 물이라고 해봐야 옛날에 목욕탕도 없고, 뜨뜻한 물이라고 해봐야 소주 끓이고 뒤에 소주 다 퍼주고, 나머지 뜨뜻한 솥에다가 물 좀 부어가지고, 뜨뜻하게 해가지고, 푹 담궈놨다가, 벗기도 이게 안 벗기잖아, 잘. 잘 안 벗기죠. 껍질 딱쟁이가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돌멩이를 가지고 싹싹싹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벗겨져. 그때는 또 이제 로션도 없을 때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동백기름이나 이런 걸 조금 발라놔 놓으면, 반질반질 했다. 그게 뭐 흙바닥에 가서 놀아버리니 뭐 또 마찬가지지 뭐. 더 시커멓게 돼버리지. 우리 중생 떼꼽쟁이는 또 우리 어릴 때 손떡에 떼낀 거고 똑같아. 안 벗겨져, 잘. 잘 안 벗겨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라. 그래서, 참, 여러분도 어릴 때 하고요. 지금하고 뭐 바뀐 게 별로 있나 보면, 이제 몸무게 더 늘어나고 배가 좀 더 나오고 뱃살 좀 처지고 한 것은 바뀌어도 안에 습관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예? 다 바뀌었나 보구나. 다 바뀌었었대야? 바뀌어도 가만보면 기껏해야 어릴 때는 생물이 좋아했는데 아이고 나는 빠마 하는 걸 요즘 좋아해. 그거 바뀐 거지 별로 바뀐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중생도 더불어 부처님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부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불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이건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부처님이고 나중에 그게 확대돼서 그게 똑같아진단 말이죠. 불법을 성취할 수 있기에 그들은 동등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바다는 어떤 중생도 부처님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처 되리라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역경계를 준 우리에게 욕되게 한 그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란 말이죠. 또 나 역시 될 게고. 그렇다 그러면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죠, 그죠?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절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부처냐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공덕의 바다는 전혀 달라, 아직. 우리는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복조가리도 없지, 덕조가리도 없지, 진짜, 이게 뭐가, 섣달 금음날, 달 조각만큼도 뭐가 없잖아요.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천신만신의 장애가 되고, 걸리고, 잘 안 되고 그러죠, 그죠?
잘 안 돼. 뭘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 잘 됐디요? 여러분 스스로 뭐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참 보면 가정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 때도 많거니와, 또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뭐 손주 키워놓고 늙어서 안 되고,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또 이제 녹이 슬어서 잘 안 되고, 뭐 좀 하려니까 눈이 캄캄하고, 뭐 이게 또 뭐 좀 할만하면 이제 집안이 또 시끄러워가지고 또 안 되고, 뭐 잘 안 돼. 참 장애가 많아. 장애가 많아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고 해야 되겠지만도, 그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지은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그분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맨 마지막 일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되는 일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은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달라이라마에 가서, 달라이라마가 법문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세생생 닦아온 그 이연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진지한 법문을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난 보질 않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PD 수첩 봤지? 예? PD 수첩 봤죠? 예? 그거 그러니까 정법을 안 배우면 그런 꼬라지가 된다고. 그거 전부 다 사기치는 일들이거든? 예, 사기를 치면 어떻게 돼? 깨지지. 썰렁한 개가야? 이 사기를 쳐봐 깨지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당이란 말이야, 무당. 그냥 무당인데 왜 이거 무당해서 해보니까 전바치가 해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승복 있고 하면 훨씬 돈이 잘 벌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개판 다친 거라고.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건 그런 것도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거기에 자꾸 누가 와서 집안이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 지내러 왔다 그러면 내가 꼭 물어보잖아. 왜 지내려 그럽니까? 아이고 뭐 집안이 뭐 좀 안 돼서요. 그 천도제 안 지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상관없어. 집안에 앞에 뭐 걸리는 게 많아서요. 걸리는 게 많으면 굳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자꾸 핑계를 끄딱 갖다 대지만 안 되는 것은 지가 안 지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 공부하는 것도 그 얘기 아니에요.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가 그걸 갖다 그건 내가 앞에 그걸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왜 이렇게 안 벌어질까? 지가 한 번도 남한테 보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그건 재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자기는 하루 사이에 팍싹 다 망했다 이거야. 나는 재수 없고 똑같이 산데 어째 그럽니까? 그 앞에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은 복을 지은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망한 사람은 똑같이 주식을 사서 현상적으로는 똑같아도 절대 똑같은 주식을 똑같이 사도 돈 못 벌어요. 안 벌어져요. 응? 안 벌어지게 돼 있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 그런 것을 갖다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귀신이 앞에 가로고 쳐서요. 귀신이 이 가로고 칩니까? 이 걸립니까? 뭐가 귀신을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걸리는 게 있어? 예? 뭐로 가로고 친다 그러지? 귀신이 어떻게 해서 가로고 친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조상이 가로고 친다 그러면 나는 그 조상 묘를 갖다 파다 내버리라 그래. 어떤 놈의 조상이 밑에 자손 못되게 가로고 치는 조상이 그 필요가 있는 거야. 자손 못되게 하는 조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상도 아니죠, 그죠? 지 손주가 그렇게 귀엽고, 지 정손주가 그렇게 귀엽고, 지 아들이 그렇게 귀하다 그러면, 아이 도와줘야지.
왜 앞에 못되게 해방을 놔? 그럼 제사도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확 그냥 묘를 파다가 날려버리.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죠? 그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가 지은 인과에 의해서 오른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천원제를 지내면 내가 꼭 그러게. 무엇 때문에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어물어물해.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요. 그렇게 좀.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원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단지 그 사람이 위안은 좀 받을 수 있지. 위안 받는데, 위안 한마디 받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쓸 필요가 뭐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 돈 가지고 저 못 사는 사람한테 가서 구제해주면 훨씬 더 낫지. 더 복이 되지. 그러면 천도제를 뭐로 지내느냐? 그건 이를테면 부모님 49제를 지낸다. 그건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내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기도해주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응? 그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걸 안 했는데 그럼 집구석이 망했냐? 그거 안 했다고 망하진 않아. 이제 그거 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까짓 걸 뭘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때문에 심성이 상당히 박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로 인해서 많은 박득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야. 잘 들어야 돼요. 대순진리회 같은 데는 아주 49제 천도제 지낸다고 그걸 갖다 아주 그냥 종을 삼아가지고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야. 여기에 우리가 죄를 지르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랬으니 집안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뭘 하니까 병만 나도 천도제를 지내라 그러고, 천도제를 지내라 그러면서 무슨 송장물을 뜯어 줬대나, 어쨌든. 이거 먹은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 송장물도 잘 먹었어. 멍청해가지고 먹으니까. 지뭉치가 먹은 걸 뭐라 그래?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를 갖다 그렇게 믿어서는 전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이 수지가 안 되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자꾸 바른 법을 배우지 않으면 바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고 바른 인과는 농사 짓는 사람이 벽실을 심어서 가을에 쌀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바른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미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를테면 피를 심어놓고 벼를 구하기를 바란다는데 그런 믿음은 미신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다르잖아. 요즘에도 불교 신문에 이렇게 보면 밑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으니 이런 얘기를 해놨어.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앉았어. 그 잠자리 알이라고, 물잠자리 알이라는 게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구석에서 또 누가 돈 벌라고 그렇게 그 광고를 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어두운 사람이야. 돈에 쩔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젓갈 소금에 쩔은 거와 똑같이 쩔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태껏 신문에 난 것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봤어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잠자리 알이 우찌게 우담바라야. 물잠자리 알. 물잠자리 알 껍질이야. 석전사는 없나? 그래, 청계사 옛날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가마니로 검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마니로 주스 담았대. 그 주스 담아 먹고서 배탈 많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잠깐 생각해봐. 우담바라 꽃은 부처님께서 오실 때 한번 핀다는 상징적인 꽃이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봐서 수천 억만 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겠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의 꽃을 피웠다라는 의미이지 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수천 억만 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꽃을 갖다 본 놈이 있어? 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본 놈이 없잖아요, 그죠? 본 놈이 없으니까 누가 증명을 해, 그걸? 설사 그 꽃이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른 법을 배우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흔들리면 이상한 짓을 꼭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미신이 되고, 미신이 되었을 때는 이게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공덕을 짓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부처님처럼 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더 역으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아주 PD 수첩을, 내가 PD 수첩을 해도 그 정도 내가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다 하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아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종교적 협박을 한대. 물어보러 가면, 절에 스님들한테 물어보러 가면 스님들이 그 업을 갖다, 진짜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해줘야지. 더 무겁게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한 건 짊어지고 들어갔다 한 100건쯤 짊어지고 나오면 되겠어, 그게? 그 병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병 드러내주는 값으로 얼마 주라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를테면 몸이 좀 아파서 갔는데, 가니까, 무슨 병인지, 병을 알아보면 그건 병원에 가서 낫지, 그건 안 낫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혹시 잘못 믿고 그렇게 했더라도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안 하고 말이야. 그거는 귀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천도제 하라고. 천도제 한 번 하는데 얼마니까?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다며. 여수에 아파트 전세 하나야.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천도제 지내고 말이지. 그럼 천도제 돈을 적게 내면 그냥 대충 뚝딱 해버리고, 좀 많이 내면 그냥, 큰 소리 오래 지르고 말이야.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쓴 데도 보니까 흑군데다 쓰지 않으면 되겠어, 그거? 지금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 몰라, 대구도 있다지. 부산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수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수 사람들이 안 쏘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안 가더라고. 그래도 안 가면 돼, 그죠? 그렇게라도 안 가면 돼. 그거 아주 방음하게 하나 제대로 되었어. 그러니까 그어서 깎아주라 그랬대. 들어보니까. 깎아주라 그러니까, 깎아주면 굿발을 안 받는 데나 어쩐데나. 나 웃어. 어제 저녁보다 나는 혼자서 웃고 있었어. 뭔 얘기하다 그렇게. 응? 116 하다 했어요? 117. 최고의 공덕을 쌓은 하나뿐인 이의 공덕의 한 부분만이라도 어떤 이에게 나타난다면 그에게 공양하기 위해 삼계를 다 바쳐도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님 여러 수천만 가지 공덕 가운데 수천억만 가지 공덕 가운데 그게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얘기야.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 대접을 받으리라 그 말이야. 또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되고.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 육도만행 육바라밀 행이 다 완성된 그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거든.
다 갖추어졌는데 우리는 그게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돼. 조금씩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한 가지만이라도 중생들에게 그런 공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나타난다 그러면 부처님처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그런 공덕을 한 가지라도 성취해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그거는 별것 아니야. 어이 저거는 별것 아니야. 뭘 했는데 쥐는 그러면 별것도 없으면서 별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남에게 베푸는 걸 잘한다. 그 부처님께서 베푸라는 것은 일부분의 공덕 아니죠. 그러면 저 어떻게 저렇게 베푸는 걸 잘할까? 또 어떤 분은 아주 명상을 잘한다. 명상 그거 별것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저분은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처님 같구나. 또 아주 보살님들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발언을 열심히, 원을 열심히 세운다. 그러면 그 원을 세워서 그 원을 한 가지 성취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대단히 소중한 가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칭송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 공덕을 보고서도 삼계를 만약에 그 물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면 지구나 태양계를 다 바쳐도 그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 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내가 그냥 환희심이 나서 내가 뭘 좀 동참을 할까? 수의동참할까? 이 생각들을 자꾸 내고 내가 저렇게 하는데 기상을 일을 하는 걸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내는 것이라 해야 돼. 덤덤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내 밥 해먹고 내 살면 되지, 뭐 내 편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정진이 안 된다고. 수승한 불법에서 생긴 한 부분만이라도 어떤 유정에게 갖추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순응하여 유정에게 공양을 올림이 마땅하다. 아까 앞에 이게 연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부처님을 부분은 다 닮아 있어요. 다 모자이크처럼 이쪽 저쪽 좀 막 뒤죽박죽이 돼서 좀 그렇지 실제로는 한 부분씩은 다 닮아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자비심도 닮아 있고 보시의 마음도 닮아 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닮아 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닮아 있는 것이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죠? 예. 닮아 있는데 어떤 여기에서 유정이라는 것은 설사 동물이라 손치더라도 또는 지옥 중생이라 손치더라도 또는 천상의 중생이라 손치더라도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이 지은 바 공덕의 일부분만이라도 닮아 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대한 듯이 공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야.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저번에 인도를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델리 공항에서 김해 김씨 그 종친회 회장이랑 쭉 같은 비행기를 탔어. 그래서 이제 공항에 시간이 많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왔냐면 한 6, 70명 왔어. 뭐 때문에 왔느냐? 그 김수로 왕비가 그 허황우죠, 그죠? 원래 허황우가 시집 온 것이 인도의 아유다국이라고요. 그 허황우가 아유다국 공주예요, 공주. 그게 그때 당시 국제 결혼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배가 그냥 저절로 떠밀려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전부 서로 교역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올라오는 교역이 있었는데 그 왕비가 허황우가 장유 스님하고 같이 오셨죠, 그죠? 지금도 그 김에 그쪽은 장유 써놨잖아요. 장유 있죠, 그죠? 그 장유암이 그 스님 허황우의 오빠가 계셨던 그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황우의 아유다국에 김해 김씨의 시조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게 비석새우로 갔다 온 거야. 그게 300 몇 년도거든? 320몇 년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 얘기,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얘기거든? 1700년 전에 할머니가 몇 대 손이나, 하여튼 대수는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한 6, 70대 내려왔을 거예요. 6, 70대 전 할머니의 국제 결혼 축하 비석새우로 간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의 유전자가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김해 김씨하고 이제 허씨거든. 그 김해 김씨하고 허씨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원래 다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 그러면 50%, 25%, 뭐 12.5% 뭐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6.25% 뭐 쭉 내려가서 나중에 따져도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서로 논아서. 근데 유전자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지금에 아마, 유전자로 따진다 그러면, 그 한 60, 70대 내려왔으니까 아마 허황우나 김소로왕 그 유전자를 지금 허황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김해 김씨가 김해 김씨 성함 들어보세요. 네. 맞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전자 그렇게 독특한 유전자는 있겠지만 많이 희석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조상이라고 가서 그 김해 김씨의 그 종친에서 가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라도 찾잖아, 그죠? 많은 조상을 찾는데, 우리는 그 조상을 찾지 말고 부처님의 공덕이 정말 부처님 그 지연받 공덕을 갖다 조금치라도 전달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 부처님처럼 공경하라고,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라. 공양 올림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속임이 없는 친척이 되어주고 무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께 유정을 기쁘게 해주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보온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더군다나 남들이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또 역경계를 나에게 주는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나를 갖다 인욕행을 하게끔 해주는 제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더군다나 친척이라고 생각.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간이고 내 이웃이고 내 사촌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나와 연관된 가장 깊은 인연들이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 제일 깊은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역정을 내서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살이 돼서, 나에게 보살이 돼서 와서 나를 갖다가 위해주는 인연들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도 사실 이분들은 가족들이 제일 안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일 안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옆에서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고 아플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뜯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가족과 잘못 산다 그러면 이건 참 진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님을 여러분 아무리 좀 여러 가지 잘 하는 것 가운데 또 못하는 것만 꼬집어서 갖고 얘기를 하면 술 먹는 것만 갖고 싸움 하겠지만은 실제로 영감님이 여러분을 갖다 보살피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선 여러분 영감님이 없으면 뭐가 되죠? 실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뒤에 또 영감님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래도 경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 영감님 없으면 지금 당장 밥 어디 가서 벌어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은혜를 얼마나 크게 베풀어 줍니까? 그죠? 안 베풀어 주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 잘났다 생각하면, 네가 당연하게 해줄 건데. 영감도 당연하게 해줄 일이 없어. 안 해주고 이혼해버리면 되지. 그럼 집안 깝깝지. 집안 깝깝다. 본인도 깝깝지. 이혼하면 영감만 깎아본 게 아닙니다. 같이 깎아보지. 왜냐면, 팔다리 2개 달렸을 때 2손으로 할 때는 괜찮다가, 각각 한쪽 손이 돼버리면 이쪽 손도 힘들고 이쪽 손도 힘들듯이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치?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라는 것은, 내 가족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보살들이에요. 전부 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줘 내 생명을 탄생케 해줬고 또 내 생명을 부짓게 해주셨고 다 양육해 주셨고 교육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제 부모 내버린다. 그걸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어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잖아.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런 분들에게 기쁘게 그네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면 생각해요.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하는 것에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가 기쁘겠어요? 건강한 거. 그러니까 술 먹고 함부로 다니면서 자식이 부모 먼저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면 그거는 부모를 갖다 슬프게 했기 때문에 불효를 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일찍 가는 건 모르지만도 그래도 슬픈 일이잖아. 부모로서는 자식 죽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털 하나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 그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내 맘대로 해버리면 되지 뭐. 내 맘대로 하는 거 어쩌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내 신체를 내가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일이죠. 이럴 때는 부모를 생각하는데 내가 찬방에 자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아침에 나갔다. 그럼 부모가 걱정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찬방에 자도 되지만은도 부모님을 위해서 뜨신방에 자서 감기 안 걸리게 하는 뜨신방에 똑같이 자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인데 그대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가장 큰 보온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신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크게 해를 끼치려 해도 모두에게 다양한 선을 행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지은 죄들이 많다고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 여러 가지가 많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하고 자식을 해하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자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자식을 벌어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옥에 갈 거 각오하고 하는 분들이라고. 지옥 갈 거, 자식 때문에는 지옥 갈 거 각오하고 다 하는 거야. 요즘에는 자식을 버리는 것을 갖다 지옥 갈 거 각오하고 하는 부모들이 들어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역경계를 주어서 우리를 인욕 수행을 하게 하는 분들도 결국 지옥 갈 걸 각오하고 한 일들이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크게 해를 끼치려 해도 그러니까 그런 지옥 갈 것을 각오하고 하는 부모나 또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또는 나를 인욕해 했던 분들을 갖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설사 내 역경계에 나를 갖다가 인욕해 하는 사람들이 설사 나를 죽이려고 대든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갖다 해서 그들이 나를 수행케 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공부케 해준 분들에 대해서 모두 고마운 생각을 내고 내가 그네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선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설사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응? 부처님께서 우선 나의 주인이 되셨지만 모두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어찌 어리석은 자만에 가득 차서 유정의 종이 되어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당신의 몸을 보살피고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육바라밀 행을 갖다 행하실 때도 완성시킬 때도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보시행을 할 때도 그렇고 인욕행을 지게행을 할 때도 일체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사셨다고.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중생을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생에 태어나셨어도 6년 고행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또 이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일체 중생이 왜 고통받고 있는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오로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갖다 하신 것이
보르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과 모든 스승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어리석게도 자만에 가득 차서 항상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받드는,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종이 되지 못하고 항상 내 잘났다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응? 항상 내가 잘났구나, 내가 최고거니, 예? 그렇게 하고 사느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갖다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이의 안락에 부처님은 기뻐하신다. 어떤 이가 해를 당하면 부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해치는 것은 부처님을 해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안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행복이에요. 행복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진다, 번뇌가 다해서 점점 행복해진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것처럼 기뻐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가 고통을 당해서 해를 당하는, 고통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 부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해치는 일은 부처님을 갖다가 슬프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 부처님에게 수많은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갖다가, 그런 일을 갖다 한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을 위해서 중생 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그들을 다 건지고 그들을 다 기쁘게 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전신이 불에 대인 사람은 원하는 어떤 물건으로도 물건으로도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중생에게 해를 입힌다면 대자대비하신 그분께 기쁨을 드릴 방법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전신 화상을 갖다 입었다고 칩시다.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내가 오늘 참 어디 가서 보니까 좋은 양복감이 있어서 양복을 한 벌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게 화상 입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양복감 그거 입었다고 해서 기쁘겠어요?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아이고 미국에 어디 가니까 뭐 관광지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 구경 갑시다. 내가 공짜로 보내줄게요. 그게 왜 소리 하나만 뿜따구만 나는 소리지. 예? 이 불에 대는 게 제일 아프대요. 전신을 다 대고 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전신 화상 입은 거래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옆에서 하더라도 그냥 전신만시 아프니까 짜증스럽고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아프고 저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대해서 낫고 나더라도 전신만시에 흉터 가져가지고 또 이제 힘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불에 댄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주더라도 기뻐하지 않듯이 우리가 중생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에 밀어넣으면서 내가 부처님을 기쁘게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술 장사를 하면서 저래 부처님이 다닌다. 부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그죠? 술 장사를 하면서 술 먹여서 남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전부 다 부서지고 깨지고 암 걸리고 다 그럴 수 있는 고통의 개연성을 다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에게 빌고 다닌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 기뻐할 리가 절대 없다. 부부끼리 싸움 박질을 해가지고 맨날 혹이 이만큼 나가지고 푸어레가 있으면서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무슨 공양 올린다 그러더라도 그 부처님에게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부처님의 기쁨이고 일체 중생을 갖다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 부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다. 기뻐하게 할 방법이 없다. 스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승들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행동을 한다. 복 짓는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이 덕 있는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 저렇게 살면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걸 자꾸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기쁘다고. 그런데 자꾸 뻘짓하고 게으르고 저렇게 하면 저 분명히 뒤에 얼마 안 가서 엄청난 고통들이 딱 올 텐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스승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모든 대자대비하신 분이 싫어하는 것. 오늘 그 제약을 하나하나 참여하오니 부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를.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중생들을 괴롭게 한 일들에 대한 참회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장사를 갖다 해서 되겠나? 내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져서 되겠나? 지금 내 직업이 남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럼 안 해야 돼, 얼른. 우리가 이런다고. 돈만 벌어보면 되지, 뭐. 안 돼. 인가가 찾아올 때 그 돈을 막을 수가 없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갖고 그걸 어떻게 막아? 그게 뭐든지 직업을 갖더라도 남을 이익되게 하는 직업 외에는 여러분 갖지 말라고. 이익되게 하는 것 외에는 장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담배 장사도 하지 마. 담배 장사도 하지 말라고. 미국의 말보로 있죠, 그죠? 말보로 이제 좀 더 있으면 아마 말보로 그 사가 아마도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서 폐암을 유발시켜서 죽게 하거나 아주 고통을 준 만큼 그네들도 이제 그 가보를 받기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그 돈으로 다 설사 물어준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돈으로 다 못 물어주고 물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다른 방향에서 가보고 올 때는 정말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인가법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중생들에게 이익되지 않게 하는 손해를 보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들은 여기서 전부 다 끊어야 된다. 열애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결단의 행으로 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발로 차고 나의 머리를 때려도 좋다. 살해야 된다 하여도 나를 돌보지 않고 세상의 보호자를 기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는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하인이 되리라. 그게 하인이 되리라. 그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이라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리라. 그러니까 간생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일체 중생이 사막도를 면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의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지옥이 다 없어지고 악의가 다 없어지고 축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당신은 승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십지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중생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그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서 거기서 중생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이끌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질 때, 언젠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이라는 것이 다 할 때까지 나는 승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보살들은 전부 다 보디사트와 이 대큰 성인들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승부를 할 때까지 자기는 승부를 늦추고 맨 마지막에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인이 된다. 항상 모든 중생을 갖다 받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보디사트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살심, 보리심을 내고 부처님처럼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발심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거기에는 고통스러워하고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보살들이 가서 그네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요. 보살심은 보리쌀심도 안 내. 보리쌀심도 잘 안 내. 그냥 정을 따라서 초상집에 안 가고 가서 또 여러분들 불자 가운데 누가 그래도 연불 해주러도 잘 안 가. 생뚱해가지고. 난 초상집에 잘 안 가봤는데. 제일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초상 났을 때가 그 집안이 어려울 때 아니야. 경황이 없고 이제 어려울 때고. 구전일 있을 때가 어렵잖아요. 책에서 지금 부처님 말씀에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안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기 와서 지금 기독교도 그러고 있어. 일주일 내내 죄 짓는 짓, 엉뚱한 짓 다 해놓고 일요일날 가서 회개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 또 뒷주에 또 그러니까 월, 하, 수, 목, 금, 토는 죄 짓고 일요일날 회개해서 싹.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슨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앞에서 죄 짓는 거다. 불자들도 그래. 기어 와서 법회 보는 요 시간 그거면 의무가 다 한 줄 알아. 무슨 의미가 다 하긴.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기초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어서 장기 기증한 사람 손 한번 들어. 신체 기증이나 장기 기증 서명한 사람 손 들어. 한 사람도 없지. 한 사람은 그건 서울서 인정하는 거래. 그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생각으로만. 실제 행동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행동으로 실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해서 그게 하나하나 옮겨져 갈 때, 그게 이제 행이 커지고, 커져야 그게 공덕이 돼서 결과가 돌아오고,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생에게 다시 회항하면서 계속 행복의 길로 서로 같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실행을 안 하고 법문만 계속 들으면 무미건조하게 돼버려요. 그 얘기 또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저 얘기 저번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실천을 못 하는 거 보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번에도 10년 동안 실천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이구나. 요렇게 해서 행동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요 또 꼬쟁이 같은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에이, 나 또 들었구만. 이런 생각한다. 짜증나는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실행하라고 들었던 얘기, 10년 동안 실행을 못했다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고, 어쨌든 잊어버리겠었는데 다시 들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실행을 아주 철저하게 해 나가거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산티데바 얘기고, 산티데바 얘기는 누구예요? 부처님이 말씀이 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오잖아요. 딱 오라고 12시 되니까 전화 왔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단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행을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갖다 업수히 여기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무 내가 개의치 않으리라. 설사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내가 그게 개의치 않으리라. 오로지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목련존자가 이랬죠, 그죠? 목련존자가 부처님 어디 저 바닷가야. 내가 교화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냐, 그건 사람들 거칠어서 아마도 자네를 욕을 막 바가지하고 쫓아낼 거야. 아이고, 부처님 욕을 해도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뭐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니야, 좀 성질나면 그네들은 전부 다 지팽이를 찍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지팽이로 두드려 팰 거야. 그래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죠. 아니야, 죽일 수도 있어. 그냥 죽이면서, 그럼, 봐봐요. 아이고, 제가 이미 죽음을 다 생각한 사람이니, 그래서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제는, 이게 다 됐잖아요, 그죠? 그제는 가서 교화하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부처님 제자가 왔다 하니까, 그 바라문들이 저들 밥그릇 떨어질까 싶어서 어디든지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저들 밥그릇 이게 철밥통이 돼야 되니까 철밥통 깨질까 싶어서 그냥 이제 왜냐면 바라문들이 전부 다 자기 그 사원을 갖다 이렇게 전부 다 지키고 자기 그게 부가 축적되고 뭐 돈이 얼마씩 나오고 뭐 저 사원은 뭐 영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영업 있는 도량 해갖고 막, 옛날에 영화 보러 가면, 영화 선전에, 여수 중앙극장에 영화 보러 가면 옛날에, 뭐라고 그러더라? 금성라사 하는 거지. 그죠?
뭐 신사복 뭐 맞춤복 뭐 어쩌고 저쩌고 금성라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 불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보면 불교 텔레비전 보면 이 이상한 뭐 무슨 바위를 탁 촬영해가지고 부처님 뭐 바위에 부처님이 화연을 했다나 그게 바위에 뭐 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영음이 있고 무슨 도량이고 뭐 무슨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전부 다 거짓말이 한 90%는 섞였으니까 가지 마. 응? 그래 이제 그 목걸련이 가니까 말이야. 가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오면 우리 기득권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 뭐라 하냐면 저거만 행복하면 돼. 돈 뭐 하여튼 무슨 뭐 종교를 이용해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공포를 줘서 돈을 안 갖고면 안 되겠고 중세 때도 캐톨릭도 그랬잖아요. 그죠? 중세 막 면제부까지 팔면서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 마녀 사냥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것을 공포스러웠겠는데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대번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냥 한 몇천 명이 막 나와가지고 테러를 한 거야. 그 목련존자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야. 당장 나가라. 쫓아내니까. 목련존자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그냥 그 욕설을 갖다 뭐 욕을 막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자식 우리 보고 때려줘라는 소린가? 그거 또 때려 뿌렸어. 그럼 맞으면서 아이고 지금까지 안 죽었으니 다행입니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때리다 그냥 객분을 해가지고 돌을 큰 거 들고 와서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가만히 목련주 앉아서 그저 맞아 죽였다고. 그러놓고 이제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 죽었는데 보니까 몸에 칼 한 자루도 안 갖고 있고 막대기 하나도 안 갖고 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자기한테 대항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펄떡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너무 지독한 짓을 했다. 이 사람이 무슨 대항을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욕을 할 때 같이 대들기를 했느냐. 대꾸를 했느냐. 한 개도 안 했다. 근데 왜 죽였지?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놀래가지고 전부 다 놀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저 제자가 부처님 제자라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부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로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목련존자가 여기서 떠날 때 하신 얘기를 해준 거야. 해주니까 전부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잘못했다고 대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부처님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내가 모든 하인이 되겠다. 내가 내 집에서는 내가 가족들을 위한 하인이 되겠다. 이 사회에서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하인의 역할을 하겠다. 위에서 큰 소리 치는 역할이 아니라 하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만이 진심으로 인욕을 하는 모습이고 인욕은 하인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원효 스님이 복성거사 그랬죠, 그죠? 복성거사 짝대기 꺼놓고 탁 하는 거, 그 아래층보다 더 아래다 그 얘기거든. 복성거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하인이 되겠는데 그냥 마당새 하인이 아니고 나는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받들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요렇게 해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시장님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인사하러 오셨다니 여기 잠깐 들어오시라고.